여러분 법궤라는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법궤. 성경에 들어봤어요. 언약궤, 또 하나님의 궤, 또 여호와의 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거든요. 성전 중심의 삶인데 왜 성전 중심인가 하면 성전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법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전이 건물로 지어졌을 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법궤는 뭐가 들어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법궤는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천사 그룹들이 있고 이렇게 이 궤가 궤짝이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는 궤짝인데 그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는 아론의 쌈난 지팡이가 들어 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뭘 나타내는가 하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됐을 때는 성전 안에 모셨고요. 성전을 완공하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이 텐트를 쳐서 이동하는 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성막이라고 했는데 성막도 역시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표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법궤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구름 기둥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광야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으면은 맨날 며칠이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광야 생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행진을 할 때도 꼭 이 법궤가 앞세워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은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시죠. 근데 이 요단강이 그때 분단해가지고 강폭이 넓고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강을 60만 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뭐 어린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200만 명이 넘어요. 남녀노소 다 하면. 거기다가 뭐 강아지도 있고 소도 있고 오리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려고 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물이 요단강이 막 세게 흘러가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요단강이 분남하고 있는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목이 물에 잠기게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물이 흐름이 뚝 끊어지는 겁니다. 더 내려오질 않아요. 막혀가지고. 그리고는 이미 있던 물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 흘러가버리고. 그래서 큰 길이 나지 않습니까? 강바닥에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지는 못하고 성막에 법궤를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는 350년간의 사사시대가 계속이 되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사사기를 잘 살펴봤는데 사사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 살면서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진짜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누가 주인으로 하고 살았다고요? 자기들이 주인으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죠. 그럼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자유가 있고 좋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고 해서 자유가 있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걸 참 잘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칭찬하고 상도 드리고 싶은데 학교를 오랫동안 안 가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학교 안 갈 때는 너무 좋은 거야. 방학이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방학이 한 달, 두 달 연장됐으니까 너무 좋다. 방학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석 달, 네 달, 다섯 달 학교를 안 가게 되면 너무 심심하고 집에 있는 것도 재미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면 조금 하다가 그 실정이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또 원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뭐에 빠지게 됩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350년간 계속되었던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랬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버릇을 고치려고 이방 민족이 침입해가지고 압박과 슬픔 속에 억압 속에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때 이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무능한 분이에요. 뭐 정치적으로 무능한 것은 봐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엉망이에요. 제사장이 욕심은 많고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유명한 게 누군가 하면 제사장도 유명하지만 그 아들이 참 유명했어요. 뭐로 유명한가 하면 나쁜 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들어요. 우리 예언교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뭐 손자들이고 정손자들인지 간에 유명한 쪽으로 유명해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유명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쁜 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두 아들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흠니와 비나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 감히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때 사용하는 그런 재물을 지가 먼저 먹어치우는 뭐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숨기는 사람들만 마음대로 뭐 억압하고 갑질하는 이런 거는 뭐 유언하는 겁니다.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 첫 들어왔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흠니와 비나스가 이스라엘을 지도자랍시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제 이거 뭔가 하면 그런 풍물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덮개를 앞세우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도 덮개를 앞세우고 삥삥 도니까 그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와, 뭐 가지고 나가면 되겠다 전쟁터에 덮개를 가지고 나가면 되겠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개차반 같은 개망나니 같은 생활하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덮개만 메고 나가게 되면은 이 블레셋들을 물리치는 건 문제가 아니다. 왜? 옛날 모세 할아버지 때 그랬고 여호수아 할아버지 때 그랬고 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덮개만 가지고 나가면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블레셋 물리치는 것은 시간 중독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덮개를 메고 나갔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어요. 와, 이스라엘 나라 덮개가 이스라엘 나라 군인들과 함께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벌벌 뜨는 겁니다. 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고의 왕들이 막 다 쓰러져 버렸고 강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제국들이 있었는데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그 덮개를 앞세우고 나게 되면 천하무적이다. 이런 것도 블레셋 사람도 아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는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흠니와 비나스 비참하게 죽었고요. 거기다가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가 하면은 뭐도 빼앗겼어요? 덮개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기고만장했죠. 이야,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리고 덮개는 우리의 전리품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 그 강한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의 신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덮개를 가지고 자기 신에 들어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 정각에다 우상 집에다가 덮개를 딱 전리품으로 모셔놨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날 입혀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덮개는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덮개 앞에 자기들이 있는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분히 거꾸러져 있는 거예요. 나다빠져 있는 거예요. 아, 창피하게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세워놨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또 보니까 이제는 거꾸러진 정도가 아니라 거꾸러져 있는데 목하고 손목이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전역에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혹독한 종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종기 전염병이 블레셋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뭐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빼앗아 가지고 와서 보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거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사울은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합당치 못한 마음이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지금 정말 왕 같은 사람이 정말 왕 같은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주 열심히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절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렇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옮겨온다고 그냥 수레를 하면 안 되지 않는다. 최고의 좋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최고의 좋은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다윗이 다닐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풍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엄청난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수레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수레를 잘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거기다가 싣고 오려고 합니다. 그게 7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걸며 그 다음 8절에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네. 악기 동원할 수 있는 악기는 또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연주를 합니다. 그 앞에서 막 다윗이나 대소시로들이 춤을 추면서 길을 열고요. 온 백성들이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어디에 실렸어요? 수레에 실려가지고 착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푸었나요? 온 이스라엘이 막 힘을 다해서 막 준비하고 힘을 다해서 옮겨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성으로 법궤를 옮겨가는데 이게 이 수레를 끄는 소가 뭐에 놀라든지 활짝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레가 어떻게 되죠?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기울어지면 수레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법궤가 실렸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궤가 땅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수레를 모는 누구예요? 우사가 얼른 나서 몸을 날렸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몸을 날려가지고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이 우사는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아주 잘한 거죠. 법궤가 땅에 떨어질 수가 하나님의 법궤를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막 법궤에 눌러서 죽는 한이 따지라도 나는 이걸 막아야 된다 하고는 막 나아가서 법궤 떨어지는 걸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참 순발력 있게 우사가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보기에 잘한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보기에 잘한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느끼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했는데 팀장 눈에 들지 않으면 그건 기한은 어떻게 되죠? 매출을 기한을 내가 작성했는데 팀장 눈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폐기되네요. 사장님 눈에 들지 않으면 폐기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아닌 거죠. 우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십시다.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사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 나와있죠. 이유가 우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뻗어가지고 그 법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잘했는데 하나님은 우사를 상을 줘야 되는데 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참 하나님은 변덕이 많은 분이시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변덕이 있죠. 목사님 지난번에는 여기 이랬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왜 이래요? 목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이래놓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이만하시고 그런 분은 절대로 이다 아니다 아니십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우사가 잘한 것 같은데 왜 우사를 치시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원래 계획은 다이성으로 옮길 겁니다. 다이성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성, 다이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다이성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궤가 오벳에돔이라는 곳으로 가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러 가는데 큰 복을 내리셨어요. 오벳에돔은 뜻하지도 않게 가만히 있다가 법궤가 오면 자기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3개월 동안 모신다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법궤를 모시게 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은 그 소유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역대기를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 여러분 그 성경을 볼 때 역대기 같은 거는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니까 막 대충 이렇게 막 내일이 지나같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 참 은혜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생각하게 된 게 올림픽 공원에 가서 뽕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 역대기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내가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걸 언제 하지? 그러다가 그래 오늘은 이번 주에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 부분을 봤는데 역대상 26장에 보게 되면요. 오벳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6장 하게 읽으실까요? 4절 5절 이 PPT 보시면 됩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마다 예, 또 8절 9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베셀레마의 아들들과 형제 18에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자, 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숫자가 얼마라고요? 62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 한다고요?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고 크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오벳에돔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역대상 26장은 그 뒤에 다윗 왕국이 튼튼하게 왕국이 세워지는 큰 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때 이 오벳에돔의 집안 사람들이 다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잘 쓰임을 받았다. 오벳에돔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뭡니까? 우연히 그 집에 법궤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도 3개월 모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우리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다윗이 잘하는 게 뭐죠? 누구를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출천을 얘기하고, 요즘 사람은 출천을 많이 하고 또 면접을 많이 할 때 또 소개서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그 사람 잘하는 게 뭔데? 알았어, 그래. 좋은 사람이구만. 그 사람 잘하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런 얘기하죠.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하는 게 뭐죠? 여러분 내 normal 게 뭡니까? 잘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근사님 우리 장로님 잘하시는 게 뭐예요? 장로님 우리 근사님 잘하시는 게 뭡니까?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야 되는 거. 근데 다윗 잘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왕이 돼 보니까 법궤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오베드돔은 옮겼다고 오베드돔에 갔고 그 전에 기럇 여아림에 있잖아요. 블레셋 때 뺏겨가지고 옮겼다고. 이 말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모신다는 말이냐? 이건 아니다. 이게 다윗이 진짜 기술을 높이 드니까 백성들도 그때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모실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막 법궤를 모시는데 지극한 정성을 들였습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참여한 사람만 해도 몇 명이 얼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 옮기는데 한 100여 명 가면 안 될 거예요. 근데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데 동원될 사람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 그 3만 명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법궤 옮기니까 오고 싶은 사람 다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뽑고 고른 사람이에요. 뽑고 또 고르고 골라가지고 300만 명을 뽑아가지고 법궤를 옮겨야 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길을 닦고 수레를 만들고 수레 뒤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굉장한 정성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지극한 정성을 갖추었죠. 그래서 수레도 어떤 수레라고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 그럼 이 수레는 뭘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수레입니다. 거기다가 이 적사했지만 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정성이 법궤가 떨어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법궤를 붙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사야 참 기특하다. 이 오베드돔만 하나님의 참 기특하냐고 복을 주시죠, 그죠? 근데 우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오베드돔하고 우사하고 누가 기특해요? 우리 기준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누가 기특해요? 오베드돔은 가만히 있는데 법궤가 들어와서 모신 거고요. 우사는 이 법궤를 모시고 수레 싣고 가지 않습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 몸을 날려서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사에 대해서 칭찬하셨더라. 노하셨더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노했는데 어떻게 노했다고요? 진노하셨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변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 이랬다가 저랬다는 건 절대로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변함없는 분이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꼭 같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참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사에게는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온 나라의 국력을 기울여 가지고 법궤를 옮기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을 들였는데 왜 하나님은 우사를 치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심각해지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걸 해야 되는, 정성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사람 많이 동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한답시고 뭐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뭐도 하는데 아버지 말을 듣지가 않아. 어머니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럼 억만금을 갖다가 그 자녀가 잘해준다고 해도 그건 효도하는 겁니까? 그 부모가 그래 용돈 많이 주니까 우리 아들 같은 자식이 없지. 나는 참
복받고 행복한 부모다 그러겠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으시는데, 어머니 말을 안 듣는데.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러주는가 하면 법궤를 옮길 때는 다른 사람 하면 안 돼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 속에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 속에서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이 고핫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법궤를 들고 옮기면 안 되고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행진할 때 아론과 또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본 법기를 필요하거든 고아 자손이 와서 볼 것이니라. 그러나 성도를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나 물론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맺 것이니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걸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지지 마라.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도 중요하고 정성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제사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기름진 제사를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제대로 오해한 겁니까? 이해한 겁니까? 오해한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한다고 잘하는데 부부간에도 남편을 오해를 했어요. 잘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아내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잘해준다고 자기 딴에 잘해주는데 아내에게는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오해가 아니고 뭘 해야 된다고요? 이해.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5가 2보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일러주시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런데 오해해가지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겁니다. 이 문제죠.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또 끝이다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수마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제사를 제물을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제물의 피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려서도 어떤 제물이 큰 제물이죠?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제물을 드렸죠?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래도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비둘기를 드렸어요. 비둘기 같은 거는 뭐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굽이 있는 이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은 기뻐하시는데 얼마 참새 한 마리를 그걸 제물하고 가져가느냐? 자신 가져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즉 제물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찬송도 잘 부르죠.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뭘 기뻐하신다? 맞아요. 그래서 하시면 되겠는데 항소를 드림보다. 그게 이제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9편 30절 31절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뿔이 있는 한 수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게 오해하면 나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삶을 안 기뻐하십니다. 이해입니까? 오해입니까? 오해. 누구는 재산이 많아가지고 참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오해입니까? 이해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니, 부자가 되는 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걸 안 하려 했는데 그 많은 재물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해죠. 오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도 되게 하십니다. 아멘. 부자 많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도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 인물들도 보면 부자들 많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누가 부자예요? 아브라함도 있고, 또 오늘 말씀드린 누구도 보니까 부자입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또 누구예요? 오베돔도 부자지고, 안 그렇습니까? 오베돔도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왜 부자들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부자의 삶이 따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재물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물량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성공주의에 젖어 있어요.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많은 것이 자체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오해입니까? 이해입니까? 그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예배당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고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전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우리 중심이 다른 중심을 가지고 물질도 드리고 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물질 자체를 크고 일 많이 불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이 한국 교회가 좀 이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와서 인간의 편의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막 그 자체가 큰 것 같이 성공한 것 같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만나서 사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당신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들이 얼마 안 된대요. 그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설교도 못하고 자기는 가르쳐도. 그래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사모님 그 남자 목사님 설교 잘해요 못해요? 은혜 받고 감동될 때가 있대요. 그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목사 아내가 자기 남편 설교에 교회도 얼마 안 되는데 감동을 받는데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그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 설교에 감동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신인 사모님 항상 은혜 받으시죠 목사님 설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 설교 잘하는 거죠. 근데 또 목사님 그렇게 낙심해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다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량주의적인 잣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신하들이 말하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성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업적을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이 어찌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진실한 삶을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는데 분명히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장로님이 기도 그렇게 하시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맞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죠. 이 지구상에 여태까지 노아 홍수 때 그랬죠. 노아 홍수 때 동시에 막 지구에 온 지구에 다발적으로 막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 노아 홍수 때 그랬지만은 뭐 부분적으로 이게 났잖아요, 이렇게. 근데 온 지구상에 동시에 막 이렇게 재앙이 미친 것은 그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거든요. 하나님의 경고의 줄을 알면 뭘 알아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볼 때, 이 녀석이 워낙 우리 가만둬두면 안 되겠어요. 제대로 된 인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매를 안 때리는 사람인데 종아리 그대로 해가 매를 때려놨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쟤 봐라. 쟤 아빠한테 또 어떻게 하려고? 더 혼나려고. 그렇게 혼이 나도 쟤가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더 혼이 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났을 때 안 되면 어머니도 났을 또 뭐 종아리를 때리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꼭 뭐 지혜로운 것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하게 되면 평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뭔가 경고가 주어지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이게 문제구나. 이래서는 안 되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 오늘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시를 쓰시더라고요. 교회 문을 닫고 싶다고 하시더니 기회에 죽여서 교회 문을 닫으신대요. 예배를 들으려고 해도 지금은 예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했다고요? 이해했다고요?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량주의에 져서 자기들 기준에서 성공에 잣대에서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드리는 그 제사가 그 기름지는 그 제물의 냄새가 역겹도 안 하는 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런 많은 제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한 이것이 여기서 매일 수천 마리의 제물들이 들어져서 제사를 드리는 이걸 내가 기뻐하네.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상한 심령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너희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화려한 성전도 그냥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때 썼던 그 귀한 물건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전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는 그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좀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는 그런 일을 겪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아주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벽은 다 금으로 이렇게 입혔어요. 이렇게 금칠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전이 멋있습니까?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을 무너진다. 그걸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분명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한국교회에 주시는 경고예요. 나에게 주시는 경고를 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 물량주의적인 그런 잣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뤄주셨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돌이키고 또 반성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기회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냥 멸망해버려라, 이 없어져버려라, 이 나쁜 녀석들아, 그렇게 하고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하신 겁니다.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돌이키는 그런 심령들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고 하면은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죠, 여러분요. 과정이야 방법이야 동기야 어쨌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방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법계만 예를 갖춰서 잘 모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다윗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많은 물질을 들어서 수레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지극한 정성을 갖추어서 법계를 모시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 다윗의 생각이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법계가 옮겨지는데 어떻게 옮겨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목적하는 것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까지는 내가 대학에 진학만 하게 되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진학만 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내가 이룬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가 아니라 순간순간의 그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집을 마련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 사업체가 지금 상장을 해야 되는데 상장하기까지는 상장하고 나서 그걸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하루하루의 그 삶,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 가사에 같이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동안 결과주의에 젖어가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보다는 인간의 편리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잣대로 뭘 보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장님은 서울서 살아서 잘 모르시죠? 우리 시골 사는 사람들은 다 서울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서울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갈 건데? 서울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건데?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어느 길로 가는데? 어떤 수단으로 갈 것인데? 왜 가는데? 그걸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인이 좋습니다.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바보같이 그것밖에 못해서 그러실까요? 그게 일이라고 한 거냐?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했고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과가 안 좋다고 그게 일이라고 했느냐? 집어치워라.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처지고 다른 사람이 이룬 것 같은 그런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책망하거나 실패했다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이다 아니시다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뭘 많이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많이 일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요?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엄마가 뭐 손님이 온다고 해서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 애가 지금 기특한 마음으로 학교도 안 가는 새끼가 거들어 준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엄마한테 그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엄마가 그 중심이 참 기특해요. 왜? 엄마를 돕겠다고 나선단 말입니다. 이 학교도 입학 안 하는 새끼. 그 엄마가 그때 그렇게 엄마 참 기쁘고 좋구나 내가 도와주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이익을 취하고 그 반대로 내가 기분 나쁘다고 고집부려서 피해져가지고 안 하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손해를 보실까요? 전혀 하나님은 손해 본 거 없습니다. 나의 성장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결과 좋으면 그게 하나님께 도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되셔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좀 물량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성공주의도 좀 내려놓고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성공주의에 젖어 살았고 물량주의에 젖어 살았는데 하나님 크게 내려놓고 순간순간의 삶을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일을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과보다도 어떤 그 과정에 또 그 어떤 원인에 동기에 더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